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26번째 시간입니다. 부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철학자 이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 집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손님들이 있는데도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이 남편에게 마구 화를 내는 겁니다. 손님들이 있는데 자신한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손님들이 왔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더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던 물통을 들어서 소크라테스 머리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잠깐 이 사라진 틈을 타서 손님들이 이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아내하고 사십니까? 이혼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조선시대 양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걸작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곧 날은 개이지 않겠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 혹시 이런 아내라면 같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토론 그리고 대적들과의 논쟁 이것이 계속 번갈아가며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것은요 이혼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이제 기준을 삼는 게 뭐냐면 바로 모세가 쓴 토라입니다.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 24장에 이혼에 대한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의 대적자로 만들면 궁지로 몰아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일부 다처제를 묵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혼과 죄혼을 쉽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논쟁이 되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서 수치되는 일, 이 말이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샤마이 학파
학파라는 그런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간통했을 때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힐렐 학파라고 있는데 이 학파는요, 신명기에 이 수치되는 일을 남편이 부인에게 불쾌하게 느끼는 모든 일로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내가 이제 음식을 하다가 음식을 태웠습니다. 그럼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요리를 하는데 요리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밥이 맛이 없어요. 그럼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심지어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남편이 자신의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면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좀 못생긴 아내를 데리고 있는 것도 남편애가 수치가 되는 일로 확대 해석,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해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어느 쪽 얘기를 해도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반대파가 생기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구약의 모세가 뭐라 말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되묻는데, 이거는 뭐 모세 말이 100% 맞다라기보다는 그 시대 상황,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본문 4절 보시면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이혼하라는데요, 증서 써주면 된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사실 모세가 이혼법을 제정한 이유는요, 이혼을 찬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억제하기 위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억제책입니다. 모세 당시 유대인들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 없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혼자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자가 직업을 가지는 게 안 됐잖아요. 돈벌이,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게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혼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한번 결혼했다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주홍 글씨가 찍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매매춘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횡포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혼법을 모세가 제정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혼 증서 자체가요, 이혼을 억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법을 만들기 전에는 아무런 증서 없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헤어진 여자와 합치는 일이 많았답니다. 자기가 한번 이렇게 보냈다가도 다시 합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법이 생기면서 일단 이혼 증서를 주면 다시 이혼했던 상대방과 재결합을 할 수 없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한 번 이혼할 때 다시 합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자고 이혼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겁니다. 미루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억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본문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할 완자에, 완고할 완자에 악할 악자, 그러니까 악하다는 겁니다. 미련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은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 이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상대방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최고의 걸작품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가 가려서요? 악이 가려서, 죄가 가려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신학교 때 그 인간론 수업에서 들었던 교수님 최용석 교수님 은퇴하셨는데요. 늘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마고 데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마고 데이예요. 인간론에서 이마고 데이가 뭘까요? 이마고 하나님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다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악이 거치고 죄가 사라지면서 그것을 악이 없었던 시대, 아담에게 그 뱀이 들어와서 그 죄가 들어오기 그 이전 시대는 하나님의 형상, 너무 귀한 그 존재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잖아요. 악이 거친 상태. 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수 그 상태에서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이 상대방이 가진 재력, 누가 어떤 자매가 그랬대요. 돈도 매력이라고. 뭐 그런 걸 따지고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하나씩 하나씩 거치면서 그게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를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귀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이거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느냐 하면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모자란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다든지 뭐 좀 이상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 긍휼의 뜰이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그 증조부 증조모 그 이장 문제로 경북 예천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당일치기라서 장거리 운전이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면서요, 아버지는 이제 차 뒷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또 옆자리에 제 운전하면서 어머니가 옆자리에서 말동무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앉으면 누구 욕을 하겠습니까? 앉으면 이제 아버지가 70이 넘으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네 아바의 성질 같아서는 참 같이 살기 싫고 옛날 일 끄집어내서 내 속을 막 뒤집어 놓는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많이 버나 적게 버나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만 하고 이 비행기 한 번 못 타고 또 여행 한 번 못 다녀보고 그렇게 늙었는데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같이 산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요, 그냥 서럽고 외롭대요.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냥 서럽고 외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산대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혼은 나중 문제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악이 있다 그랬잖아요. 완악함. 그게 거쳐질 때 창세기 태초에 그 순수한 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또 하나, 상대방을요, 긍휼,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배우자뿐이겠습니까? 주님은요, 저에게 최고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최고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최고의 권사님들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최고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어차피 똑같이 상황은 변하지 않거든요. 감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요, 최고의 것들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